반갑습니다. 오늘은 양보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카톡에 있는 지도를 한번 먼저 봐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좌측 상단에 조그만 네모칸이 있죠. 네모칸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처음에 그 우르에서 출발을 하죠. 빨간 화살표의 시작점,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현대 이라크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그 수메르 지역이었죠. 자, 거기에서 출발해서 바벨론 쪽으로 하란 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은 옛날에는 그 아수르 제국이었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터키 지역입니다. 자, 거기 이제 조그만 지도에서 큰 지도로 보시면은 위에서 빨간 줄이 쭉 화살표가 내려오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죠. 세겜. 네. 세겜에서 거기 이제 가나안 지역인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죠. 그래서 세겜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갔죠. 자, 베델에서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죠? 네. 초록색 화살표 밑에 보면은 좌측 하단에 조그만 네모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베델에서 브엘세바로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기근이 끝나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록색 화살표가 베델, 다시 가죠. 정확히 말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화살표가 다시 내려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이제 그 베델, 아이 그 사이에서 애굽에서 돌아온 후 롯과 이별함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델과 아이,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이제 롯이 소돔으로 거한다고 그 화살표가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죠. 그래서 사해가 나오고 고모라, 소돔, 소알이 나옵니다. 이런 그 지역적인 배경,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시대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이상이 됐죠. 아주 오래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가축과 은, 금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근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생존하려고 갔는데 생존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거부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결사적으로 열심히 살았나 그런 모습을 추측할 수가 있죠. 당시에 그 이 문화가 유목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장막, 텐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거두고 양떼들 데리고 그다음에 뭐 가족들, 하인들 데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굶어 죽기를 면하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은도 가지고 나오고 금도 가지고 나오고 가축도 많이 더 불어나서 나오고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사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고 죽을 고비들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죠. 그 당시 그 이제 부자다 이렇게 하면은 소가 많고 양이 많고 그다음에 귀금속이 있고 그다음에 옷, 의복이 풍부하다 했을 때 이렇게 부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아브라함한테는 이 딸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딸린 가족들을 한번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죠. 롯의 가족이 있죠. 목자들이 있죠. 하인들이 있죠. 대충 이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롯이 소돔에 살다가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길리 혼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죠. 이때가 상당히 후의 일인데 그렇지만
318명을 뭐 금방 이렇게 동원을 했겠어요? 집에서 길르고 훈련시킨 자라고 318명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한 몇백 명 엄청난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과 가축들, 그 다음에 재산을 총괄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리더였죠, 리더. 쉽게 이게 족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대로 우르에서, 그다음에 하란으로, 세겜으로, 애굽으로 다니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다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다녔기 때문에 족장으로서의 리더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게부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을 합니다. 자, 베델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은 말이죠. 베스는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이죠. 예배. 이때 아브라함의 감회가 어땠을까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감회. 굶어식을 지경에 애굽에 가서 생존하고 또 빈손이 아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전에 단을 쌓았던 곳에서 아마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했는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르죠. 하나님이 아쉬울 때, 우리의 물건이 아쉬울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자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아하는 그런 대상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대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름이 자꾸 불린다는 것, 그만큼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속한 지역사회, 내가 섬기는 교회, 조직 이런 데서 나의 이름이 자꾸 불려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필수 인원이 돼야 된다. 꼭 필요한 인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준다고 언약을 하셨죠. 이 언약이 뭡니까? 현대적으로 보면은 민법상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쌍방향입니다. 혼자서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한쪽이 아무리 언약을 잘 지키려 해도 상대방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현대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의 쌍방향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고 한쪽 당사자로 지킬 준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더 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개개인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간구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처럼 이게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일행,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분쟁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가축들을 돌봐야 되는데 가축들이 목초지가 필요하죠. 가축들이 먹을 물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있는 목초지와 우물이 제한적입니다. 소나 양은 많고 우물은 제한적이고 어떻습니까? 그 목자들이 서로 자기 거 먼저 먹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번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인원이 증가하고 재정이 풍부해지면 열심히 나가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죠.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교회로 개척을 해서 교회가 독립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복음 전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교회에서 있으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근데 그냥 묻어다니는 그런 썬데이 신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재정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꾸 써야 됩니다. 이 돈을 안 쓰고 그냥 쌓아놓으면 이 목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자꾸 이 돈으로 향합니다. 그 돈을 책임진 사람의 마음이 돈에 끌리게 됐으니까 자꾸 마음이 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뭐 공금을 횡령하네, 유용하네 이런 말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쌓아놓지 말고 자꾸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독립해라 이거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우리 떠나자. 서로 이별하자.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하면서 이 독립에 대한, 이별에 대한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양보의 원칙, 양보의 미덕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골육이라고 표현했죠. 친족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 골육, 친족이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힘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형제들이다, 브라더스다. 그래서 목자들이 저렇게 다투는데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다. 서로 안 보면 된다. 독립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먼저 양보를 하겠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서 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싸웁니까? 양보를 안 하고 내가 먼저 차지해버리면 치고받고 막 싸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양보를 안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어때요?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양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빵빵거리고, 서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말싸움을 하고 나면 막 씩씩거리고, 그날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양보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유의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뭘 양보를 해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기 족장의 권리, 그리고 물질적인 면을 양보를 했습니다. 자, 족장으로서 괜찮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보면은 이 양보라는 것이 강자가 약자에게,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그리고 기득권자가 신참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바로 이 양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고 나면은 당장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옆에 차가 끼어들면 양보를 안 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사실상으로 마음이 뿌듯해지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양보를 하면은 당장에 어떻습니까? 내 돈 손해보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당장에는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양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집니다. 한국의 그 고신교단에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 정주채 목사님이 잠실 그 중앙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30대 후반에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교회가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제 다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뭐 담임 목사, 장로를 다 보내고 책임지는 분으로 혼자 남았어요.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 분열됐던 교회가 수술이 되고 하나가 되는데 1,500명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숫자가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자. 용인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니까 교회가 안정된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안정된 교회를 계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분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한테 양보를 합니다. 이 안정된 교회를 담임인 자신이 맞는 것이 아니고 양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이 새로 개척하는 험난한 길,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보의 미담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니까 교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신자들 오는 거 별로 이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세례받은 사람 오지 마라. 이렇게 다른 교회 신자들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거죠. 이 용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또 2,000명이 훌쩍 넘었어요. 보통 한국교회에서 교단별로 나이가 좀 다른데 은퇴하는 나이가 보통 70세입니다. 이분이 65세. 5년 전에 미리 은퇴를 했어요. 다 내려놓고. 은퇴를 하고 양보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고 기득권을 일찍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몸된 것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양보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삼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면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사양을 안 하고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소돔이 어떤 지역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소돔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평화로운 풍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굽 땅과 같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곳일지라도 사람 사는 곳에는 죄와 악이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사탄은 이 불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노리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평화로운 곳, 거기에 사단이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토론토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푸른 잔디가 있죠.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풍요롭게 고기를 구워 먹죠. 길가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많이 굴러다니죠. 잘 지어진 교회들이 있죠.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이걸 딱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소돔의 환경과 토론토의 환경이 너무너무 흡사해 보이더라고요. 평화와 풍요 가운데 소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토론토하고 참 소돔이 비슷하다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이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을 한번 보면은 네 아우의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돔 하면은 뭘 떠올립니까? 동성애를 떠올리죠. 근데 이 죄는 냈지만 사람들은 사랑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소돔 사람들이 풍족함과 태평함 가운데 거만하게 살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다 싶으면 반드시 조심할 게 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것과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 서로 반비례 합니다. 궁핍한 자를 도와주면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아차 싶다. 조심해가지고 빨리 가서 궁핍한 자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돔의 죄악상은 동성애도 있지만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학대한 그런 죄도 아주 큽니다. 그런데 롯이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했죠. 자,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을 롯이 모르고 선택을 했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소돔을 선택했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태평스럽고 풍족하고 목양하기에 우물물도 넉넉하고 당장 몇 년 살기에 좋은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가 롯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저도 소돔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거의 99%의 사람들이 골짜기로 갈래, 소돔의 도시, 평야지, 들판의 도시, 소돔으로 갈래. 99%의 사람들이 그 소돔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고난보다 풍요와 평화를 선택하는 현대 크리스천.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현대 미국 교인들의 가장 큰 우상이 컴포터블, 컨비니언스라고. 이 세대 가운데서 컴포터블과 컨비니언스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걸 보면서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살면서도 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소돔 같은 환경에서 살게 된 이 롯의 심정, 바로 그 심정이죠. 그래서 이 롯의 마음 상태를 적절히 표현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있죠.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롯이 비록 욕심으로 풍요로운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은 삼촌 아브라함과 여정을 함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새롭게 도착하는 곳마다 단을 쌓는 이 삼촌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롯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 살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령이 상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롯의 심령을 의로운 사람, 애통하는 롯, 상한 심령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롯의 마음입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에 살고 싶어하면서 주변에서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우리의 모습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죠. 음란한 문화에 사회가 멍들어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음란한 문화가 침투하고 만연하고 애통하고 그 모습들 앞에 무기력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이 소돔 같은 상황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리마인드 시키죠. 언약이 쌍방향적인 성격이라고 했는데 서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응, 리스폰스.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했죠. 그래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을 해서 우르를 떠났습니다. 세겜으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한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주 바깥에서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 소돔 같은 곳에 사는 이웃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키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명하시죠. 자, 일어나라, 행하여 보라. 두 개의 동사가 나와 있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종행으로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일어나서 행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순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면서 행하여 보라고 하면은 우린 거기에 반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분위기를 쇄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더 베풀어주고 더 퍼주라 이러는 것이죠. 행하면서 더 양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행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 이 말씀이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는 것처럼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양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